찬송가 2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송가 224장입니다.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망길로 끝나니 세상은 된 무기여와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 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당사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사랑하사 아버지 사랑하는 목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사임을 또한 세우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아버지 온 세계에 더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마다 구원의 길로 나오며, 또한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해 나올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경자기 마무리의 모든 뜻과 섭리를 우리 당자님을 통하여 만민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만민을 친히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때를 따라 허락해 주셨나이다.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권능을 마음껏 나타내셨나이다. 이제 우리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전이 있나이다.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절차들이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이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작정하여 드리고 행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행한 이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신속히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천안만민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철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창세기 강해의 그 보배로운 말씀들 오늘 또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민을 향하신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깨달으며, 또한 아버지 목자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 귀한 말씀들을, 그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깊이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신속히 변화의 열매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쁜 배를 타고 푸른 하늘을 보며 밝게 빛나는 별들이 가득한 곳, 빛나는 보석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만민의 양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 5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금요철 예배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 만민학예순을 통해 표적화 기사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체험케 하시어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찬양이 넘쳐나는
아버지 기도가 넘쳐나는 축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자님 마음속에 계시고 찬양 속에 계시며 기도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축복받아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진정 감사합니다. 주일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변화와 생명이 되고 당회장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일 낮밤 언론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말씀 중심 다하여 듣고 양식 삼게 도와주옵소서. 살롬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마음문이 활짝 열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회를 인도하시는 주현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일꾼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GCN 방송과 여러 방송 매체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본당과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찬양하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5 만민 학예 수련회 3편으로 선교의 별 행사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0일 여성교회 연합회 기관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행복하신 거죠? 놀라운 권능의 놀라운 역사들도 우리가 눈에 본 바요. 많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3층 성전과 여러 모임 장소들에 모여 함께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증거하신 당회장님께서는 수련회를 마치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받은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사명 감당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 충성을 하는 일꾼들이 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이루십시오. 쉬지 말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이제 선결의 능력받고 선결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꾼들 위해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반기 동안 불같은 기도를 통해 영적인 충성을 하는 일꾼들로 달려갈 여성교회를 기대합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1년 365구절 성경 말씀을 꾸준히 암송한 올해 말씀 퀴즈 대회의 우승자를 찾는 시간 9월 7일 주일 저녁 6시 제24회 말씀 퀴즈 대회 본선 및 결선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대기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로 유난히 더 길게만 느껴지던 올해 여름. 폭염과 함께 폭우도 찾아오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름의 한가운데였던 8월 초 만민의 학예 수련회가 열렸던 그곳엔 더위를 잊게 할 만큼 좋은 날씨로 우리의 시간을 충만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날씨가 덥지 않고 이렇게 구름으로 해를 잘 가려주셔서 쾌적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시원하고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날씨 이거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충만하게 모았던 선교회별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련회 둘째 날 오전 8월 초 여름의 한가운데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시원한 바람과 구름으로 해를 가린 좋은 일기 속에 1, 2남 선교회와 3남 선교회가 각각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1연합회 2연합회 친목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회장님 기도도 받고 1, 2 남선교회는 선교회별 대항으로 선의의 경쟁 속에 침묵을 다지는데요. 둘, 셋, 오케이. 오, 좋았어. 오. 2대 1.
와, 족구 천재신가요? 신속하게 점수를 얻으며 2-1 선교의 승리. 2-1 남성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수들의 등장. 결승전다운 랠리 속에 뭐든 다 받아내는 선배들 실력에 결국 승리는 형님들에게. 2-3 남성교의 승리. 최종 우승은 2-3 남성교회가 가져갑니다. 날씨를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련을 사모함으로 준비해가지고 4일간 휴가를 내가지고 참석하게 됐는데 구름으로 또 이렇게 가르쳐주셔가지고 너무나도 회원들도 그렇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받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성년 앞에는 하나! 재미있게 즐거워해 행복하게 같은 시간 삼남성교회도 힘찬 구호와 함께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삼남성교회도 족구를 하는데 족구 수준이 대단하신데요. 열정적인 응원의 힘일까요? 결국 3-1람 승리. 다음은 제기차기 경기입니다. 제기를 정말 잘 차시네요. 와, 드디어 제기차기 끝판왕 등장.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충만한 시간에 갖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시간이니까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날씨 이거. 사남성교회는 남성교회 총연합회장 김진홍 장로님의 특강과 이정호 원로 장로님의 인도로 진행된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 영적인 충만함도 채우고 윷놀이와 고기 파티로 육의 양식도 채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외 선교사 성도 기도회. 올해도 어김없이 사모함을 가득 안고 수련회에 참석한 해외 선교사 및 성도님들. 올해는 교역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성도들의 사모함을 알기에 진한 사랑을 담아 말씀을 전할 때 한 말씀 한 말씀 경청하는 성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날이 언제였냐? 주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십니다. 내가 고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럽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드리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새겨 사역지에 돌아가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체적인 천국 소망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으로 새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 예루살렘에 가고 싶거든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저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없고 영적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저에게 적용하여 꼭 변화되는 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미경 목사님의 기도회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라와 언어가 다른 해외분들과 손에 손을 잡고 찬양을 했는데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민 하계 수련회 행복해요. 같은 시각 학생주일학교는 교장 주연철 목사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온전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에너지 넘치는 학생들의 시간, 체육대회입니다. 먼저 순발력 향상 시간. 이번엔 집중력 향상 시간. 게임도 하고 공부에 필요한 순발력과 집중력도 키우고 일석이조네요. 성령 충만 기도의 이름처럼 제 마음이 성령 충만해지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 같이 친해질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미니 체육대회를 통해서 다 같이 이렇게 팀을 모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단합력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다 같이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달려라 청년! 첫째 날 교육을 마치고 청년 선교회가 뭉쳤습니다. 진리의 낱말을 찾아 앉아야 하는데요. 과연 제대로 찾았을까요? 그대로 똑바로 의자 제자리에 일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각각의 도구에 고리 던져넣기. 와, 다들 잘하네요. 다음은 글로벌 청년다운 영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답하기. 불을 내려주셔서 정답! I love you, the flock of the shepherd. 한 번씩
번씩 있는 수련회 청년 행사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회원분들 진짜 그 열정이 넘치고요. 그리고 거의 1년에 한 번씩만 볼 수 있는 지교회 성도님들, 지교회 청년들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8월 달에 진행되는 수련회는 항상 기대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제가 수련회에서 첫사랑을 체험을 했었고 그로부터 10번째로 맞이하는 수련회이기도 한데요. 도착해서 드려지는 예배부터 진행된 모든 시간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른 성도님들 간증들 들으면서도 되게 은혜가 많이 됐었고요. 당회장님도 단에서 그 앞으로의 10년을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이 만민의 재단 안에서 당회장님과 함께 또 만민과 함께 또 청년과 함께 또 앞으로 멋지게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선교회는 올해도 예술제를 진행했는데요. 가나안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무대. 개인별, 선교회별로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가나안 회원들의 무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대상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반환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그렇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데 우리도 그 안에 향기로운 그런 별미로 아버지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고요. 아버지 보좌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감동함으로 올려드려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화이팅! 전진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의 할례와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담아 달려갑니다. 두 개나 맞았어. 물을 갈랐어 손에. 갈랐어. 모세.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오케이. 돌에 맞았어. 수레반지. 오케이. 믿음으로 잘 달려가다가 정체기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의 승리. 농아인 선교회도 함께 모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수어로 설명하는 낱말 맞추기. 그리고 수박 먹기 게임으로 시원하게 마무리. 다음은 중국 대교구의 만민 한마당. 그동안 쌓아뒀던 재능들을 선보이는 장기자랑 시간인데요. 찬양, 율동, 무용 등 모두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여성교회 회원들이 함께하는 시간. 미니 올림픽 시간입니다. 올해도 교역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준비해서 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무도 다치거나 아버지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일들 버리기. 몸을 힘껏 털어야 재성이 적힌 탁구공이 떨어지는데요. 누가 더 많이 버렸을까요? 점점 재버리는 게 경쾌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계 수련회 참여는 처음인데요. 너무 행복하게 잘 참여했습니다. 여성교회 안에 뭔가 그런 파워와 열정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힘을 많이 얻어갑니다. 올해는 각 팀의 응원전의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이번엔 70대 이상 3여성교회를 위한 경기. 릴레이 경기가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니. 여유가 넘치는 경기인데요. 다음은 왕발 릴레이 경기. 큰 발로도 성큼성큼 잘 달리시네요. 이미경 목사님이 뽑은 교역자회 회장상에는 이복심 권사님이, 기분이 좋죠. 우리 팀이 누가 나올지는 몰라도 나온다는 확신을 갖고 울렁울렁하니 있고 그 상 받을 그런 느낌이 이렇게 엄스럽게 막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처음에 엄스러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상을 탔습니다. 오늘의 MVP는 소망팀의 양향미 권사님에게, 그리고 소망팀에게 최종 우승과 함께 인기상까지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많이 아파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순종해서 가서 연습시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기쁘시게 여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귀한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아버지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우승했어요. 감사합니다. 해마다 수련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권능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껏 사랑의 주님을 높여드리고 마음의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라서 즐겁고 함께라서 힘이 나는 우리의 모임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마음 안에 행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더 풍성해진 마음으로 더 힘차게 전진합니다. 행복한 수련회 일로 화이팅! 만민의 미래 학생부 화이팅! 글로벌 만민. 세계 곳곳에서 한자리에 모인 만민의 해외 성도들. 이들은 학예 수련회 이후 어떻게 보냈을까요? 시원한 날씨로 역사의 주심을 체험하고
기도처, 무한만민교회 방문 및 각종 행사들로 더욱 행복했던 시간. 다음 주엔 수련의 마지막 편으로 해외 성도들 편을 전해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71번째 사단의 미혹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1절에서 뱀은 하와에게 미혹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 것이지요. 짧은 한마디 질문이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올무를 낱낱이 밝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단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와의 마음 생각을 안지라 어떠한 마음으로 할 때 올무에 걸려들고 미혹을 받는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미혹해 간 것이고 하와는 바로 그 미혹을 받아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단의 괴계를 모른 채 그만 그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켜서 답을 했지요.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이번 주도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읽을 때 평범하게 그냥 이랬더라가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에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안지라 생각을 안지라 어떻게 미혹에 가서 미혹에 걸리도록 하는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세히 풀어주신 거예요. 네, 그 당시 이렇게 강교한 뱀이 하와를 어떠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미혹을 해 갔는지,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해서 미혹을 당했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미혹을 하고 미혹을 당하는 이 과정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사단이 여러분 미혹할 때 동일하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물질로 미혹하고 어떤 거는 간음하게 채짓게 하고 도적질하게 여러 가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내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단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안지라 거기에 맞춰서 미혹을 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미혹을 받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에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속히 마음의 할례에서 이게 악을 벗어버리고 내가 성결로 영으로 채울 때, 그럴 때만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영으로 내 마음을 읽어버리면 성령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할 수도 없고 미혹하려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다 주관해 버리시니까 내 마음을 미혹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미혹할 수도 없고, 사단은 생각을 통해 미혹하는데 내 마음이 성령 영으로 읽었기 때문에 비진리가 없으므로, 비진리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교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요. 예를 들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도 우리 선지자들도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 그랬습니다. 그럼 부르짖어 기도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했는데 땀방울이 나고 핏방울처럼 될까요? 더군다나 그다음 이스라엘은 4월달 밤이면은 좀 춥단 말이에요. 긴팔 입어야 돼요. 근데 땀방울이 나고 핏방울 될 줄은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가가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외치고 제자들 누구나 다 이렇게 기록이 구약에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수없이 있는데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초신자 여기고 신앙이 묵직하고 깊이 들어가면 잠잠을 묵상 기도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방언하라 했으면 방언하면 되는 거지. 방언한 거 잘못되고 어떠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잘못되고 잠잠히 기도 하나님의 귀가 뭐 잡수셨느냐 귀가 못 들으시느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미혹에서 하나님은 귀도 밝고 다 들으시는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잠잠하게 점잖게 기도해야지.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미혹하고 미혹받고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니까 이렇게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으면 왜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을까를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뜻이 있을 테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근데 그런 건 다 외면하고 부르짖어 기도 인간의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신앙이 좋으면 잠잠히 기도하고 초신자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초신자가 돼버리고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게 만들고 이렇게 미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하고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도 못 어떻게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입겠습니까? 감동하고 충만을 입어야 내 죄도 버리고 악도 버리고 싸워 이기고 승리할 텐데 그래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날로 죄로 간영된 세상에 죄로 물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켜서 답을 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로 답한 것이 바로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미혹한 사람도 많고 미혹하면 그럴듯하거든요. 훨씬 신앙생활 편할 것 같고 그래서 미혹받기 좋거든요. 이에 뱀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리지요. 바로 본문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가 이렇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올무에 걸려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시간만 많다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미혹하는지 어떻게 올무에 걸려서는지까지 나열하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이고 사단은 그럴듯한 말로 접근하여 상대가 틈을 보이면 그때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지요. 그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까요? 성도끼리 통거래 하지 말라고 했어도 내가 사업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유망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인데 자금이 좀 딸린다. 얼마만 투자하면 뭐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그 미혹이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0.4%를 준다. 0.3% 오늘라도 0.3%를 준다 이자를. 그런데 그 10배 3%를 주겠다.
그 10배는 은행보다도 10배나 준다니까 미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은행에는 0.3이나 4인데 25%를 준다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돈거래 믿으면 형제 하지 말라고 했어도 다 무시해버려요. 이자 많이 준다니까. 이래가지고 미혹받고 고통을 받고 집까지 담보해서 막 주고 내 집 아닌데 내 부모 장애자 이름까지 담보해서 줘가지고 미혹을 받으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단둘이 차 타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개척 때부터 저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는 저도 이해 못했어요. 남녀가 단둘이 차 타지 말라고 해라. 그래서 단둘이 차 타지, 그때는 막 그런 캠페인도 있었거든요. 회사 가고 직장 갈 때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손들면 태워주라고, 자가용 같은 것도. 그래서 가는 같은 길이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내려다 주고, 그런 캠페인도 벌어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둘이 타지 말라. 근데 여러분, 남편이 운전했는데 아내 안 타고, 그런 말 아니죠? 그런 단둘이 아니잖아요. 기도 원장이 운전하고 제가 탔다 해서 그 단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비유 들으면 그래요. 이게 타본 일이 없어요. 말씀을 저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또 많이 받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도 안 돼요, 저는. 자, 그래서 사단은 그럴 때 말로 접근하여 상대가 틈을 보이면 그때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지요. 이때에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자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하와를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가려 한 것입니다. 더욱이 뱀은 내가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지요. 하와만이 아니라 아담까지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처음부터 아담이었지요. 하와가 아니라 아담입니다. 아담이 직접 해서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지금 하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미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미끼를 던질 때도 계속 너희라는 복수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아담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사단의 쾌에 말려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로 사단의 미혹에 빠졌다 해도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때라도 즉시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을 진리로 분별하지 못할 때는 사단의 미혹에 한두 번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사단은 반드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명백한 비진리의 모습이 나오지요.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럴 때 사단의 쾌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사단의 역사를 끊고 과감하게 물리쳐야 하지요. 머뭇거리거나 미적미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 순간 달콤한 말을 또 던지지요. 바로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뱀은 본문 5절에 이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돼. 이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는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표현한 것이지요. 마치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게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먹으라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와를 부추겼지요. 이에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하와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더욱이 당시 하와는 마음에 악이나 비진리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와가 이런 사단의 미혹에 왜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아담은 에덴 동산이 있는 둘째 하늘과 지구가 있는 첫째 하늘의 지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만물이 그를 섬기고 따랐으며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와는 이런 아담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아담 못지않은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위상은 피조물 중에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높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오랜 세월 동안 이처럼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무수히 많이 흐르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지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충족하기 원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 바로 이 분야를 건드렸지요.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미끼를 던져준 것입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정시대의 대역죄, 모반죄에 해당하지요. 옛날에는 이런 대역죄인을 최고 극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당사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까지 화를 입었지요. 한 나라의 왕에 대한 도전도 이처럼 엄히 다스렸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왕들 쭉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연산군 못지않은 또 이게 폭군이 있었어요. 3대 태종, 조선왕조 3대 태종이 참 폭군이었어요. 자기 말 한마디 신하들 꼼짝 못해요. 삼정승도 꼼짝. 말 한마디 뱉었다 하는도 그만둬. 그런 식이에요. 잘라버려. 안 좋은 데로 보내버리고. 그 황희정승도 보면 지금 같으면 비서실장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냥 짤짤매요. 자기 혁명, 왕자의 난 혁명을 일으켜서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들하고 척을 지고 원수 맺고 그냥 저 함경도 어디로 가버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냥 반란 일으켜요. 태종의 아버지 이성계가. 딸은 함경도지 그쪽에서 무리화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쳐들어와요. 아들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난이 왕이 될 때 전부 이제 싸워 이기고 이게 이제 반란군들 지배하고 또 왕자의 난에 반란해서 자기 형도 그냥 죽이고 나해서 정권을 잡을 때 자기 두 처남이 얼마나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왕을. 그리고 두 처남 덕에 왕이 된 거예요. 거기 또 아내 되는 이제 거기도 또 얼마나 여장부여가지고 자기 남편 왕에 세우려고 또 얼마나 목숨 다해서 해가지고 싸우고 지혜도 동원해가지고 왕을 앉혔어요. 왕이 앉혔는데 그 다음 결과는 뭐냐? 자기도 처남을 죽이는 거예요. 유배배는 거예요. 유배 보냈다가 그것도 못 믿으니까 더 멀리 제주도로 보내요. 그리고 제주도 가서 거기까지 가서 사약목에 죽여요. 이거 얼마나 참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런 거예요. 잘못이나 있으면 모르는.
우리는 매형 도왔는데 육적으로는 왕이 매형 도운 일밖에 없고 생명다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우리는 뭐 잘못했다고 이러냐. 유배 보내고 또 이거 결국은 사약까지 주냐. 누나가 왕비니까 누나는 왕비니까 그래도 누나가 살려주겠지 했는데 결국은 누나도 못 살려요. 그 누나도 좀 대들다가 자기 동생들 그렇게 하고 생명 바쳐 싸워서 왕이 이렇게 세워주고 했는데 동생들을 그냥 귀양 보내고 문초하고 그냥 또 귀양 보내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토설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귀양 보내고 또 제주도로 보내고 또 사형을 죽이니까 돌아버리죠. 돌아버려요. 그게 이제 4대 세종대왕의 어머니죠. 판 돌아버려 실신해버리고 악이 나오죠. 악이 막 나와. 그걸 보면서 진짜 저렇게 악한 사람도 있는가. 생명다해 자기를 그렇게 여러 번 참 도와주고 또 자기 공신들이 자기 도와서 왕이 했는데 그 공신들 대부분 그냥 다 축출해버립니다.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가. 연산군은 그래도 자기 어머니 억울하게 사약 먹고 죽였기 때문에 그 신하들 없앤 거지만 여기는 자기 도와줬는데 생명다해 지켜주고 반란도 또 무찌러주고 하에서 도와주고 왕위까지 세워줬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런다면 잘못이란 뭐냐. 왕이 미래에 대한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죽었을 때 내 처남들이 권세를 쥐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세운 왕을 세운 왕이 실권이 없어질 거. 처남들이 마음대로 권세 해둘 거다. 그러면 자기 아들은 실권도 없다. 그럼 어찌 되겠는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 있을 때 죽여버려야겠다 이거예요. 나 있을 때 죽여버려야 돼.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권세 쥐면 자기 아들도 꼼짝 못할 것이고 어린 나이 아들이 그러면 이제 거의 자기 또 부인도 좀 독한데 부인하고 처남들이 짜고 그냥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정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처남들. 그 자기 부인도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려요. 말 안 듣는, 자기 말 잘 안 듣는다. 반대하고. 근데 신하들이 이것만 안 된다고 적극 말려가지고 왕비의 자격을, 권한을 다 박탈해버려요. 그리고는 박탈하는 그날 또 결혼을 하는데 또 두 여자를 또 동시에 취해요. 그러니까 결혼식까지 또 해요. 자기 처남들은 사약 먹어 죽이는 그날. 그러니까 세자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다음 어머니까지 자기 외숙들까지 또 공신 있는 그 사람 다 그냥 내버리지 뭐 죽이지 어떻게 하지. 또 할아버지하고 막 그렇게 싸우는 거 봤지. 너무 그냥 회의를 느껴버리고 가지고 왕이 안 되려고 술을 먹고 기생불로다 궁궐로 들어오고 아버지는 또 비밀 첩자 심어놨다가 보고받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안 해버리죠. 안 해버리고 동생들한테 넘겨서 이제 4대 세종이 나오는데 이러고 뭐 이건 연산군은 저리 가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생명다해 자기를 지켜주고 여러 차례 이어부르서 싸워서 이기고 이거 지켜주고 그리고 왕위까지 올려주고 자기 누님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누명 씌워가지고 귀양 보내고 사양 먹여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완전히 원수로만 갚는 거예요. 자, 이게 자신의 본분과 일치 질서까지도 망각한 채 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고 합시다. 당신을 보니 영적인 빛이 강하다. 당신 주변에 천사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신다고 했다. 물론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을 들은 당사자가 이로 인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말대로라면 사실은 아닙니다. 천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명씩 붙여주지, 이 땅에서. 근데 당신 주변에 천사들이 많다. 하나님께 당신 크게 쓰신다. 당신은 본인의 영적인 빛이 강하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영으로 많이 일구었나 보다. 또는 내가 이미 영으로 들어왔나 보다 하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해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모습으로 변하지요. 사단은 이 사람의 마음에 이처럼 들램과 교만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부추긴 것인데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일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지나친 욕심이나 교만으로 변질되면 안 되지요. 공룡이 멸망당하게 된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엔 그룹에 대한 부러움이었지요. 그 부러움이 점차 시기 질투로 발전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넘보다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나타내 보였지요. 그리고 결국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영은 사모함이나 부러움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일 때 채워지지요. 섬김 받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 채워집니다. 이런 것을 바로 알아 진정으로 영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나 시험은 평안하다 생각할 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무수히 오랜 세월 동안 너무도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 상태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평안함이란 영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육적인 평안함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육적인 평안함은 결국 영적인 안일과 회의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 보고 신방하느라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보냈습니다. 또 성결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웠지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의 간절함이 줄어들고 말씀도 웬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분야에서도 노하우가 생겨서 요령껏 할 수 있지요. 육적으로 인정되고 평안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시험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육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있을 때 사단은 시험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면 이미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 쉽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했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깨어서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여러 이제 행할 충성들 있잖아요. 이렇게 행해 나가는 마음에 할래 열심히 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평안은 오직 천국에 있음을 알아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전진해야 하지요. 자칫 이 땅에서 안락을 취하려다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지고 말았던 토끼의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영적으로 앞서 있다 해도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고 평안함에 젖어 있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이 전혀 없던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어떤 식으로 넘어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지음받은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어떻게 육이 틈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근본 조성 성분은 흙입니다. 만약 다른 성분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성질이 변할 수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기운인 생기로 채워져 있었으므로 무수한 세월 동안 육이 틈탈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에덴 동산은 어두움의 영역과는 분명하게 차단된 공간이지요. 사단이 아무리 사람의 마음에 육의 속성을 심어 넣으려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조건이 있었지요. 만일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들이면 육의 속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룡은 지구의 흙이 아닌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어졌음에도 사단의 사주를 받아 육으로 변질됐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에덴 동산의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육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그들이 스스로 택할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생명의 존재라도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육을 받아들이면 육이 심겨집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육을 받아들였지요. 이어 아담도 하와처럼 했습니다. 혹여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 해도 어떻게 악이 전혀 없는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생각할 뿐이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아담처럼 처음부터 죄가 없는 상태와 원래는 죄성이 있었지만 마음을 할례하여 죄를 버린 상태는 분명히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담처럼 처음부터 죄가 없는 상태와 원래는 죄성이 있었지만 마음을 할례하여 죄를 버린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육은 없지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반응이 다르지요. 한 형제를 비유대로 보겠습니다. 형은 10살, 아우는 3살로 어른 말씀에 순종 잘하는 착한 아이들이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놓으면서 형제에게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잘못 만지면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지요. 형은 예전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어서 어머니의 말씀을 명심합니다. 살을 데웠을 때의 기억이 쓰리고 아팠던 느낌과 함께 떠올라서 스스로 그릇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유의지 가운데 엄마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 동생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지요. 순종하는 마음 자세도 그저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입니다. 이는 자유의지 가운데서 나온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그때는 불순종이 나올 수도 있지요. 뜨거운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신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발동하여 만져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 뜨거우면 얼마나 뜨거운가? 왜 엄마가 못 만지게 할까? 손을 뻗어 하얀 김을 잡으려 하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는 행동은 엄마의 말씀에 불순종해야겠다며 고의로 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만지면 안 됨을 알았지만 왜 안 되는지를 마음으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만지면 안 된다는 의지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결국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젊은이들이 그러거든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나도 한번 겪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 호기심이 결국 죄를 낳게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일은 죄를 낳게 해요. 자, 아담과 하와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마음에 악이 전혀 없었지만 상대성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비유는 형제 중 형과 같은 상태였다면 아담과 하와는 단호하게 사단의 미혹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동생과 같은 상태였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겠다며 고의로 악의를 품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편을 택한 배경이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무수히 오랜 세월 동안 첫째 하늘과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최고 권세자로 지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체된 느낌을 받았지요. 이에 사단은 하와를 그와 친밀한 뱀을 통해 교묘한 말로 미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미끼로 하와를 확 잡아당겼지요. 하와가 자유의지 가운데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욕심이라는 죄성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자리 잡았지요. 이렇게 잉태된 욕심이란 죄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 6절에 하와가 죄의 열매를 맺는 장면이 나오지요. 당시 악이 전혀 없었던 하와도 이러한데 하물며 마음에서 악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자, 아직도 부나 권세나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지요? 사단은 그것에 해당하는 미끼를 언제든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때론 그 미끼가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 결과 불순종을 낳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결과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고 누리고자 함으로 결국 죄를 짓지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미혹에 그만 마음이 동요되었지요. 피조물로 분수에 넘치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싹트게 되었습니다. 하와의 이런 행동은 호기심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의 말로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데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도를 넘는 것이지요. 분명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넘어선 욕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자신과 아담까지 사망에 이르는 차원까지 가고 말았지요.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믿음이 연약하여 한 번 죄를 지었다면 거기서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범죄가 또 다른 이 범죄를 낳습니다. 그렇게 죄가 장성하면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빛 가운데 행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복된 길을 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깊은 영적인 그 아버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또 왜 우리가 미혹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말씀들을 깊이 있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아버지 항상 깨어 있어 오직 진리로 무장하여 항상 어떠한 미혹에도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42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햇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별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리며 구제로 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기뻐봐도 없이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